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건지시기를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다.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라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시미로다. 아멘. 오늘 새벽은 주여 응답하사 구원하소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108편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노래한 그런 시편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시편 108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 가나안 땅의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적도 없었고 또한 대적들을 두렵게 할 만한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보다 숫자도 많고 더 발전했으며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과 같은 대적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는 다윗 본인이 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 했던 그 고백처럼 전쟁이 칼과 단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과거 자신들의 그 조상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에돔과의 전쟁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 특별한 상황에서나 혹은 특별한 인물에게만 나타나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다윗처럼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지금의 나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에 놓였을 때 성경 속에 무수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도록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두 번째로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에돔과의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더디게 응답하시는 것 같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다윗은 낙심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도시의 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말하지만 이 재판장은 어떻게 합니까? 이 가부의 청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부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굉장히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이 가부였기 때문에 이 재판장조차도 가부의 그런 청원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자 가부가 어떻게 합니까? 들어줄 때까지 이 재판장을 끊임없이 찾아가서 자신의 그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끊임없이 청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재판장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괴롭게 하는 가부의 말을 들어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가부의 끊임없는 간구를 청원을 들어줬듯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부르시고 간구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응답이 더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번째로 위기 가운데서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다윗은 마치 이 찬양의 고백을 보면은 이미 기도에 응답받은 것처럼 확신하며 찬양을 합니다. 현재 앞에 두 번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상황 가운데는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러한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1절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마치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으로 알아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구나 라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9장에는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는 물과 불에 자주 자신의 그 몸을 던지며 자신을 해하려고 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멀리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부르시며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아비에게 이 혼을 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와 같은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나요? 하나님 도와주셔도 되고 안 도와주셔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나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서 성도들의 그 기도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응답이 더디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또 기도할 때 할 수 있거든 이런 어줍지 않은 의심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세강교회 성도들이 인생의 위기를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위기를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시다가 또 여덟 번째에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홀로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제목으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